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뛰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참으로 복된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잘되고 참으로 범사에 형통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로 내 자신으로 삼으려는 이 엄청난 일이 결국에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였고, 예배자에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 위치로 섬으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을 경험하고 그 악을 통하여서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를 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악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선하게 창조하시고 또 선하게 섭리하셔서 잘 다스리셔야지 악과 고통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있는 한 하나님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는데 그 뒤로는 이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알아서 잘 크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다스리신다기보다는 법칙에 맡겨서 그냥 알아서 잘 진행되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당신 그 나라에서 그냥 알아서 지내고 따로 지내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악과 이 고통의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악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악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가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스릴 섭자를 씁니다. 또 다스릴 이자를 쓰죠.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한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의 실행으로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를 불신앙,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해? 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 자체를 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넘어서 이제 3장에 지나갈 때에 타락의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섭리 가운데 구원이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오늘 3장 9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해해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서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 창조로 나타났고, 그 창조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다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에 따라서 온 자연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법칙을 따라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모든 법칙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과 천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이성과 의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신 그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유롭게 의지를 발휘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천사가 타락하는 일이 있었고 사람도 타락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만드신 분은 분명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천사가 타락하였고 우리 사람이 타락하였음을, 그로 인하여 죄와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스리시죠.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일어난 일이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우연한 만남,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연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일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한 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를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치 섭리를 벗어난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참으로 사람의 이성과 의지를 거스르며 너무나도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이것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낳게 되는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일들, 물이 갑자기 벽을 이루고 멈추어 서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특별히 기적이라고 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섭리가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신 분이 아니시고 고통을 만들어내신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섭리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악과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밝히 드러내시는 재판의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처음에 아담이 누구를 탓합니까? 여자 때문이라고. 근데 그 여자가 누가 줬다고요? 여자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배필로 삼게 하신 그 여자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 죄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아주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또 누구를 탓합니까? 뱀을 탓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그만 넘어가고 말았다고. 근데 이상하게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뱀을 향하여 바로 이제 재판을 하십니다. 뱀은 이 죄의 원흉이 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시죠. 어떻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너는 배로 기어다녀라. 그리고 흙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재판입니까?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불명예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서 있어야 되는데 엎드려서 배로 기면서 기어다니면서 누군가의 가랭이 밑으로 이렇게 기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명예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그 발 뒤꿈치를 깨물 것이라. 이것은 물어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깨트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세를 의미합니다. 머리. 왕이 머리에다가 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그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밟아서 깨부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뱀은 결국에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자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해산하는 일은 저주받은 일이 아닙니다. 해산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미 이전부터 사람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입니다. 특권입니다. 남자가 임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자만이 임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저주가
따라옴을 보게 됩니다.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십니다. 또 하나 더 있군요.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있다. 왜냐하면 여자가 부인이 남편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 일이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건 사적인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특별히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이요 머리가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남편의 머리에 서려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중 모임 가운데 우리 마더후드 또 파더후드 이런 것들을 배울 때에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노동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고가 더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에 또한 열매를 얻게 하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흙에서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핵심은 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성탄절로 함께 지켰던 것이지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고 뱀의 머리를 깨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여자가, 아담의 부인인 하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깨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이 사건, 이 약속이 점점점 구약에서 발전되면서 나중에는 신약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야 합니다. 구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들로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어가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레위기서를 읽어가는데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어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가장 어려운 대목이 레위기를 읽어갈 때입니다. 자꾸 죽여요. 그래서 자꾸 피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읽기 싫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자꾸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질문은 하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읽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읽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 유죄 판결 난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넘겨버린다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반드시 죄는 그에 합당한 벌을 매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될지 모르겠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셔야 되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벌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시되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그것을 대속한다,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물리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 그냥 흉악한 벌을 받아서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인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값을 치르시는 형벌을 받으시는 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려면은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돈이든 아니면 어떤 뭔가 그에 상응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아프고 말겠다. 내가 그 값을 내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거절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거절당하시고 그리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죽이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속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해결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와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네, 아직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죄와 악의 문제를 완벽하게 청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완성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악과 고통의 근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전부 다 물질 세계를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완벽하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회복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솔루션,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담은 이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놀랍게 반응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이 그가 권세 있는 자로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특별히 여자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줍니까? 하와. 이것은 산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되는 거죠. 그 남자아이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아들을 분명히 낳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악의 문제, 고통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21절에 이렇게 하나를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 전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지면 무화과 나뭇잎은 마르고 바스라져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사탄의 고소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것이 가죽 옷입니다.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이것에 대한 예표요 증표입니다. 내가 이렇게 동물을 잡아 죽여 너희의 치부를 가리고 나의 진노와 사탄의 고소를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시겠다, 증표로 보내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나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서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갱신시키시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이 땅 위에 자연 법칙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연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